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담에 말하기를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살고 땅의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살지만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그 땅의 사람인가, 아니면 영의 사람인가, 하늘의 사람인가를 봐야 합니다. 하늘의 사람이라면 하늘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기준은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의로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롭지 않은 것이 있으며, 사람이 볼 때는 의롭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을 의로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는 그 표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다 다른데 잘 산다,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잘 산다는 기준은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리고 돈도 많고 땅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마치 세상이 말하는 갑질을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에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잘 산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거는 부유하게 살기는 해도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자녀와 자기들만 위해서 사는 것은 이기적인 삶이요, 잘 못 사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에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부자는 연락하며 호화로이 살았던 사람이고 풍요롭게 살았지만은 남을 위해 살거나 그는 잘 살았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부유한 사람이지만 잘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했던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산 사람 가운데에 그래도 들어간다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노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 남의 것을 등쳐먹고 다른 사람의 것을 사기쳐서 훔쳐서 그래서 호의호식 하느니 차라리 노숙자의 길을 걷겠다, 차라리 그들이 더 의로운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지만은 잘 사는 사람,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 부유하지만 자기 영혼과는 전혀 멀리 살았던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 잘 산 사람이요 못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표준을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는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잘 사는 사람이요 그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온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마치 굿해던 사람들이 굿하고 푸닥거리 해가면서 무엇이 하나 잡으려고 몸부림쳐서 그 가운데에 소유하려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신을 갈망하듯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고 부유하면 떠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시로 기도했던 마음이 또 잘되고 부유하게 되면은 언제 그랬느냐 싶도록 옛날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데 다윗이란 사람은 훌륭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눈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신 때에 편안하게 하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이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평안하게 살고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며 백향목 궁에서 살아가는 이렇게 좋은 호화롭게 사는데 하나님의 성궤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으니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에 대하여 굉장히 감동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스운 이야기예요. 제가 러시아를 갔다 오고 이렇게 다녀올 때에 우리 딸 아들이 아주 작았을 때입니다. 4살, 5살 됐던 아이 때 이럴 때일 거예요 아마. 어디 풍예를 가거나 외국을 다녀왔더니 저한테 와서 선물을 주는 겁니다. 선물을 주면서 잘 다녀오셔서 고맙다고 하면서 선물을 주는데 지가 쓰던 연필을 포장해가지고 주었어요. 무조건 포장만 하면 선물인 줄 알고 그거를 주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드는 겁니다. 제게는 자기가 쓰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건데도 그는 제게 대하여 정말 너무너무 아주 잘 다녀오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와서 고맙다고 하면서 주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감동됐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모든 사람에게 성전 달라고 하던 내가 누구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던 하면서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사무엘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우습다 이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왕되게 하겠다. 너무 감동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내가 언제 어느 지파에게 누구에게 왜 내가 살 백향목집을 안 만들었냐 하고 내가 화를 낸 적이 있느냐? 내가 살 집을 위하여 왜 만들지 않았냐고 말한 적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내가 살 집에 대하여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나 어쩌면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생각을 나를 위하여 하는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존대하는 너에 대하여 내가 너를 목동에서부터 너를 끌어다가 너를 주권자 왕으로 삼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약속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을 위하여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도 그를 위하여 건축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나중에 솔로몬이 집을 지었을 때도, 성전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 향하여 1000번제를 드리며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이 3번 나오죠. 주를 주를 모실 수 없다. 얼마나 크신데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의 종과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죠. 여기서 솔로몬이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셔서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용납하셔서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이 작은 성전을 내가 짓고 여기 오시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사오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들랑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에게요. 다윗이 가졌던 그 생각이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어쩌면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다윗에게 3가지 언약, 복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첫 번째의 말씀이 존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의 7장 9절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과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너를 존귀케 하리라.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리라. 너를 세워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 대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특심한 마음, 자기를 위하여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명성을 위하여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백향목이나 이런 궁으로 자기의 왕궁을 더 크게 만들겠죠. 하나님의 저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 그에 대하여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선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대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귀함 여김을 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평안하게 하겠다. 평안하게 하겠다. 10절과 11절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나무를 심듯이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하리라.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고 너를 평안하게 하리라.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를 옮기지 아니하고 그거를 어느 때 계속해서 둡니다.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 앞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소나무가 작았어요. 그래, 그렇게 작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만 컸습니다. 지금은 아주 무성하죠. 10여 년이 지나니까 무성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은 것,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듯이 그 가운데 오래도록 머물며 그 가운데 옮기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할 보상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사 다녀본 적 있습니까? 저도 이사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천안에서 한 번은 기억나는 것은 철로 옆에 집이 있는 그곳에 새를 들어 살았어요. 거기서 참 천안에 많은 열차가 지나간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잠을 자다 보면 밤에 화물차가 지나가는데 어찌나 길기는 길던지 재보니까 10분마다 한 대씩 지나가는 거예요. 밤에 한 번씩 지나가는데 자면서 덜크덩 하면서 이 방바닥이 움직이는 것을 하는데 거기서 잡았기 때문에 저는 어디서든지 잠잘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기찻길 옆 오막살이라고 하듯이 거기에 많은 기차들이 지나가고 또 왜 우리 집 옆에서 빵빵거리는지 몰라요. 지나가면서 했던 그런 이사를 많이 다니고 할 때 언제 우리 집이 있을까? 언제 내가 그 가운데 한 곳에 머물러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니와 같이 하나님이 그와 같이 너희를 위하여 세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견고하게 하리라. 자, 첫 번째가 존귀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가 평안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가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 12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죽을 때를 말하죠.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을 말합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견고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다. 견고하다, 견고하다. 사울은 복에 대하여 견고하지 못하고 복의 종착역으로 끝나버리고 아니 차라리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 너에게 대하여서는 이와 같이 내 왕위를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통로가 되게 하리라. 사울에게서는 그 대에서 끊기고 그의 복까지도 빼앗았으나 다윗 너에게는 이 왕위가 내 씨로 말미암아 이어지게 하리라. 복이 이어지고 복이 바로 너에게서 끝까지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의 종착역이 되어 끝나버리지 말고 자손에게 이어지는 견고한 복이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복을 중간에 끝나버리고 육으로 맞춰지는 그런 인생이 되겠는가? 과연 사울이란 왕은 육으로 맞춰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너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하기를 14절에 말씀합니다. 범죄할 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들어서 사람으로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괴롭게 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그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 향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복으로 여러분 속에 존귀함과 평안과 견고함이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존귀와 평안과
견고히의 정의를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존귀는, 자 시작, 하나님에게 인정받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과 대접과 존경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존귀요 평안은, 시작, 어떠한 침략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것을 말하며, 세 번째로 견고는, 시작, 존귀와 평안이 지속되는 것을 가리켜 바로 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과연 존귀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우리 속에 이것이 견고히 흘러가고 있는가? 이 복을 향유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윗 때도요,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고요, 나중에는 전부 남방왕조 북방왕조로 나중에는 나눠지죠. 솔로몬 때 나눠지죠. 그리고 북쪽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멸망당하기도 하죠. 남방도 다 죽죠. 모든 그런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빼앗기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것은, 그러한 방법은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어찌하면까?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뭐를 줄까? 뭐를 더 베풀까? 무엇을 더 나눌까? 무엇을 할까? 사랑하면 더 관심 있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인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세 번째는요, 복과 징계를 동시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 주시지만 징계도 있다.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도록 만들겠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하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과 징계를 인정하고 그 앞에 경건되이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아멘 좀 합시다. 믿음으로 살면 생명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복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논란거리도 있고 또 프리메이슨이다 뭐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머니에 대하여 정말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말 믿음의 신앙교육을 받음으로써 그것이 전무하는 세계에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참으로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거는 잠언서 22장 2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일에,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전문성 있는 사람, 이거에다 저거에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있느냐? 그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왕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전문성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의 신앙교육에서 비롯됐다고 그러죠. 10가지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10가지 10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로,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로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정말 이 10계명에 대한 10가지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과연 보여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미국 교포로서의 고시 왕조라고 말할 이만큼 어마어마한 가족이 있어요. 아주 명문 가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문에서 보면은 자녀들이 전부가 하버드를 나오고요. 전부가 요소요소의 중직들로 있고 중요한 곳에 거기에 다 딸, 아들 전부 할 것 없이 다 있는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에게 대하여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자녀를 이렇게 귀하게 키울 수 있느냐고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일을 파악해서 그를 지원하고 협력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침 식사는 반드시 같이 먹는다. 그 가운데 대표 기도는 돌려가며 기도한다. 그날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준화 교육 평준화를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존대를 받는 사람은 존대받아야 합니다. 존대받을 수 있는 가정은 존대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들을 끌어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분류하는 것,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환경과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오늘 분명한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듯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지어주실 것이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견고함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지시고 일평생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소서. 존귀와 평안과 견고함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존대하며 존경하며 또 존중하며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